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가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굳어 순종하지 우리 앞에서 이 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공연을 해하시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맞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두리를 타니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나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도맛을 행하는 즐거 그 책법을 계산한즉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도망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핵심 사역지는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그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도 먼저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개종한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을 듣고 9절에 보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제자들도 생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워진 제자들을 위해서 두라노 소원을 만들어서 따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 성경을 잘 교육받고 에베소 주변의 작은 도시들로 가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역으로 인하여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들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울이 강론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메시아로서 사역했던 모습과 일치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예수의 복음이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속에 참된 자유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바울의 에베소 사역과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이 다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과 복음의 능력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입니다. 13절과 16절까지를 보시면 마술사들과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본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흉내낼 수 없는 은혜가 말씀과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그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절대로 흉내내기로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 복음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야지만 그 말씀과 복음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절대로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말씀과 복음의 능력은 에베소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을 모아서 불살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책값만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와 중요한 가치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떠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벽하게 모든 가치가 단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결단과 결심, 실천과 행동들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역사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어쩌면 이 20절의 이 말씀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이런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인간의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흥왕하고 능력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9절과 10절에 나오는 날마다라는 단어와 2해 동안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을 따르는 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날마다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처럼 여겨졌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것, 날마다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는 것, 날마다 말씀을 내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 보는 것. 여러분, 그 날마다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복음의 동역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이 2년 동안 두라노 서원을 통해 제자들에게 날마다 여러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복적인 날마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밑에 기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으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것이 바뀌는 데에는 우리의 힘에 비례해서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날마다 꾸준히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변경되고 변화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 주변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변화되고 나의 주변이 변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며 그리고 힘이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내가 좀 변하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를 얻도록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